사랑하는 자녀들과 그리고 또 형제들과 그리고 사랑하는 이웃들과 함께 할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오랫동안 함께 지내던 사람들이 멀리 이사를 가게 되면 우리는 영원토록 우리를 함께 서로 기억하자라고 하는 그런 의미에서 선물을 주고 또 선물을 받기도 하죠. 그러면서 이제 비록 우리가 몸은 떠나 있지만 늘 마음으로 함께 한다라는 그런 의미로 또 그 그리움을 받은 또 주는 선물을 통해서 기억하곤 하지요. 자, 하물며 이 땅에서 다시 볼 수 없는 그 시간이 점점 가까워지고 있는데 우리는 정말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내가 아끼는 사람들에게, 또 내가 정말 좋아하는 그 사람을 위해서 무엇을 선물로 남겨주시렵니까?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자녀손들을 위해서 무엇을 선물로 남겨주시렵니까? 천국 진짜 혼자 가시렵니까? 사랑하는 이들이 영원히 꺼지지 않는 뜨거운 불구덩이에서 영원히 고통받는 그 모습을 여러분 지켜보시렵니까? 오래전에 나온 책인데 당시 이제 지금은 아마 권사님이 되었을 텐데 당시 김길복 집사님이 쓴 천국 혼자 갈 수 없잖아요 라는 책이 있습니다. 천국에 홀로 갈 수 없다는 영원 사랑의 뜨거운 열정이 담긴 전도 간증 책입니다. 이 집사님은 나도 살고 남도 살리는 그 생명 운동을 강조하셨어요. 많이 들어본 말 같지 않습니까? 나도 살고 남도 살리는. 우리가 야고보서를 마무리하면서 제가 여러분에게 사자성 하나를 소개했죠. 기억하시면 100점, 제가 말했을 때 기억하면 50점, 내가 말해도 기억나지 않으면 빵점. 오구타구. 모르면 끄덕이네 해야 50점 간다니까요. 오구타구. 나구, 나오, 구할 구, 남타, 구할 구, 나도 구하고 남도 구하고. 생각 안 나요? 그렇죠. 나죠. 안 나면 큰일 나죠. 나를 구하고 남도 구하는 삶. 오구타구. 이 사자성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어쨌든 이 집사님이 그런 생명운동을 강조해, 나도 살고 남도 살리는 생명운동을 강조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심장을 품고 2,000명이 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고 그들을 주님의 길로 인도했어요. 그리고 수많은 교회를 다니면서 간증을 했던 자신의 경험을 담아놓은 책이 천국 혼자 갈 수 없잖아요 라는 책입니다. 저자인 이 집사님은 대구에서 평범하게 신앙생활을 해오다가 어느 날 큰 충격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분이 전도해야 되겠다고 마음먹었던 한 젊은 주부의 남편이 그만 삶을 비관해서 자살하는 사건을 목격하게 됩니다. 집사님은 그 아내가 슬피 통곡하며 울고 있는 그 모습을 보면서 큰 후회와 자책감에 빠집니다. 내가 좀 더 일찍 전했더라면, 내가 그때 포기하지 않고 전했더라면, 내가 그때 용기를 내어서, 아니 내가 시간을 내어서 그 남편에게 복음을 전했더라면 그 남편이 절망 끝에 스스로 목숨을 끊지는 않았을 텐데, 그 화를 면할 수 있었을 텐데 가슴을 치며 통곡하면서 이 집사님은 그때 뜨거운 마음을 결단하기 시작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지옥불 속에 버려두고 나 혼자 천국에 갈 수 없잖아요. 이런 마음을 먹고 그 집사님의 인생이 바뀌었고 그 깨달음이 그의 전도 사명을 불태우게 되었습니다. 그 후에 이 집사님은요, 식당에 가거나 미용실에 가거나 심지어는요 목욕탕에서도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파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금식 기도회까지 해가면서 영혼들을 위해서 매일 밤 기도했고 그 결과 2,000명이 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여
놀라운 열매를 맺는 결과를 얻어내었습니다. 주변에 아는 모든 사람들, 내가 아는 모든 사람들을 찾아가서 복음을 전하면서 동시에 이웃사랑을 집사님은 실천했어요. 아무튼 뭐 따로 대상을 정하는 게 아니라 내가 아는 모든 사람, 나와 관계 맺은 모든 사람, 아니 그냥 어쩌다가 한번 스쳐 지나가는 그 모든 사람이 이 집사님에게는 다 전도 대상자였어요. 그녀의 일상의 모든 공간을 전도의 현장으로 삼을 정도였습니다. 누가 옆구리를 콕 주셔서 왜 사냐라고 물으면 나 전도하려고 산다 라고 말할 정도로 이 집사님은 매일 모든 순간이 그녀가 머무는 모든 공간이 다 전도의 현장이었단 말입니다. 집사님은 전도 대상자를 초청해서요, 무엇을 했느냐? 곰국을 대접했어요. 곰국 아세요? 모르는 사람처럼 쳐다봅니까? 곰국을 끓이려면 오랜 시간 동안 달여야 되지 않습니까? 그럴 때 여러분, 이 곰국을 먹는 사람마다 예수님의 향기가, 예수님의 피가 저 영혼의 마음속에 흐르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곰국을 끓였어요. 그리고 작은 선물을 준비하면서 이렇게 관계 전도를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그리고요, 그분은 일주일에 전도 스케줄을 늘 짰어요. 그래서 월요일, 화요일은 이제 곰국을, 이 전도 대상자들을 초청해서 곰국을 끓여서 외부인들을 전도하는 날, 그리고 수요일은 교회 다니지 않는 교회 자녀들을 전도하는 날, 그리고 목요일은 백화점 앞에서 노방 전도하는 날, 그리고 금요일은 구역 부흥을 위해서 동네 전도하는 날, 그리고 토요일은 아이들 전도하는 날로 이렇게 일주일에 스케줄을 짜서 전도를 할 정도였습니다. 여러 전도 방법들을 바탕으로 해서 그녀는 늘 고백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을 지옥불에 두고 나 혼자 천국 갈 수 없잖아요. 이 집사님의 늘 삶의 모토였어요. 따라서 해볼까요? 사랑하는 사람을 지옥불에 두고 나 혼자 천국 갈 수 없잖아요.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결단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영혼 구원에 대한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그녀는 전도자로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예수님의 마지막 지상 명령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제자들을 향해서 마지막으로 말씀하십니다. 마지막 유언인 거예요. 마지막으로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명령하세요. 온 천하를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온 천하를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복음은 확장성을 지니고 있어요. 여러분, 복음의 능력이 있음을 믿으십니까? 복음의 능력이 있음을 믿으십니까? 그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기 위해서는, 복음이 능력이 되기 위해서는 그 복음이 전파될 때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복음이 전파되는 그곳에 하나님은 놀라운 역사를 행하실 것입니다. 예전 교회에서 이제 전도 축제를 준비하면서 많은 전도 간증자들을 이렇게 초청해서 전도 간증 집회를 많이 했는데요. 그분들의 한결같은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거예요. 처음에는 정말 마음이 소극적이었고 말주변도 없었고 다 그랬던 분들이에요. 그런데 전도 현장만 가면 사람이 180도로 달라진다라는 거예요. 자신도 놀란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지 않으면서 나는 못한다. 우리는 해보지도 않으면서 나는 못할 거야 라고 스스로 단정 지어버리죠. 그러나 여러분, 한번 현장을 가보십시오. 현장을 나가보십시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복음은 전파될 때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현장은 하나님이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신다니까요. 복음을 전하는 현장에 하나님은 강력한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번 해보자, 할 수 있다, 해보자, 하면 된다라고 외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행복축제를 일주일 앞두고 있습니다. 이 축제는 여러분 단순한 행사가 아니라 우리를 향한 주님의 간절한 부르심에 응답하는 시간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천국 혼자 갈 수 없잖아요
라고 하는 이 설교의 제목처럼 여러분 혹시 나 혼자만 천국 가면 되지 뭘 이렇게 노력을 하냐 그렇게 생각하는 분이 계십니까? 그런데 여러분 천국은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축복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따지고 보세요. 그렇다면 우리가 과연 이 천국을 누릴 수 있는 자격이 있었던가? 우리는 무슨 자격이 있어서 뭐가 준비가 되어서 천국을 누릴 자격을 갖추었습니까? 감히 그 기쁨을 누릴 자격이 없던 죄인이었던 우리에게 거저 주신 은혜의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선물을 우리 혼자만 가지고 가라는 것이 주님의 뜻이 아닙니다. 행복축제가 이제 일주일 남은 오늘 우리는 왜 천국을 혼자 가면 안 되는지, 왜 우리는 반드시 이 복음을 전해야 하는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왜 이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인가? 첫째는 우리의 구원은요 함께 누리도록 계획된 하나님의 손길입니다. 하나님의 소원이고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우리의 구원은 함께 누리도록 계획된 하나님의 소원이라고요. 하나님의 소원이에요. 하나님의 소원. 뭐 죽은 사람 소원도 들어준다는데 산 사람 소원은 못 들어주겠냐? 그렇게들 말씀하시죠.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소원인데 여러분 좀 들어주시면 안 돼요? 아멘 안 하시네.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소원이라는데 좀 들어주시면 안 될까요? 예? 좀 들어주시라고요. 예. 하나님의 그 애타하시는 심정을 여러분 느껴지시냐고요. 성경 디모데전서 2장 4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신다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한다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또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다고 했죠. 세상, 이 땅의 모든 것들을, 모든 사람들을, 모든 민족과 모든 열방을 하나님은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를 믿는 자마다 영원히 멸망치 않게 하는 축복을 약속하셨습니다. 그 구원의 기쁨이 우리 한 사람에게만 머물러 있으면 안 된다라는 뜻이에요. 우리가 받은 이 구원, 우리가 누리는 이 천국 복음을 우리만 혼자 간직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만 혼자 꽁꽁 우리 마음속에 숨겨두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만방에 전하라. 그럴 때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받은 구원이 얼마나 귀하고 가치 있고 감사한지 여러분 느껴지십니까? 이 가치를 느껴지셔요? 그것이 느껴지신다면 이 기쁨을 나 혼자만 간직하고 있을 수는 없는 거예요. 천국문이 우리에게 열린 것처럼 우리가 그 문을 통해 아직 밖에 있는 우리의 사랑하는 이들이 그 안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내가 사랑하는 그가 우리 문 안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우리는 부지런히 전하고 또 전하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 수요일 날 공부했죠? 성막을 공부하면서 뭐 공부했죠? 성막 문, 뜰 문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했어요. 자, 이 성막 문, 뜰 문의 특징. 자, 기억나는 대로 말씀해 보세요. 예? 수, 목, 금, 토, 주일 4일 지났거든요. 자, 문의 특징. 자, 아는 대로 이야기해 보세요. 시작. 뭐라는 거 도대체 뭐라고 하는 거예요? 문의 특징. 시작. 문이 넓다. 예, 네, 넓다. 네. 문이 넓어요. 또 뭐라는 건지 도저히 모르겠네. 아무튼 뭐라고 아는데 잘 안 들리네. 얇은 천으로 돼 있다. 문이, 예, 그렇습니다. 또
방지턱은 문턱. 방지턱은 차 넘어간 게 방지턱이라 그러고 문턱. 예, 문턱이 없다. 네. 문턱이. 아무나 들어올 수 있다. 예, 좋아요. 그래도 기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 성막에 그거는 구원이 있는 하나님의 지성소가 있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그 문을 향해 들어가는 그 성막 문은 넓고 문턱이 없고 또 그 문이 얇은 천으로 가려져 있기 때문에 누구나 다 그 의미는 한마디로 말하면 누구나 들어올 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 하나님 예수님의 그 구원의 문은 누구에게나 열려 있다라는 거예요. 누구나 문을 열고 들어올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누구나 그 문을 넘을 수 있도록 그 문을 열고 들어올 수 있도록 우리가 그 문 앞으로까지 우리는 끌고 들어와야 돼요. 코를 끼고 꿰서라도 데리고 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그냥 단순히 선택하느냐 선택하지 않느냐가 문제가 아니라 천국이냐 지옥이냐 문제거든요. 그 문을 지나오는 자는 천국이요, 그 문의 앞에 서 있는 자는 지옥인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선택의 여지가 있어요, 없어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냥 끌고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그냥. 여러분, 제가 이제 중고등학교 시절에 저희 마을에 버스가 하루에 4번, 지금도 4번 들어오더만요. 군내 버스 4번 들어오거든요. 근데 그때만 해도 뭐 버스 학생들이 얼마나 많았어요. 제가 중학교 때 저희 학년이 6반까지 있었거든요. 6반까지 있었는데 제가 번호는 늘 50번대였어요. 보통 한 반에 50명 넘잖아요. 그게 애들이 바글바글 하잖아요. 그러니까 아침에 첫 차를 타면 어떨까요? 막 그냥 밀어 터지는데 장날까지 겹쳐봐요. 곡성 장날도 3일과 8일이거든요. 9일장과 똑같아. 장날에는 난리가 나는 거예요. 그렇다고 여러분 그 차를 안 타면 안 되잖아요. 학교를 못 가니까. 그러니까 어떡합니까? 그냥 올라타는 거예요. 막 그냥 매달려 간다는 생각으로 타는 거예요. 막 버스 기사가 뒤로 좀 가시오. 뒤로 가시오. 해도 안 가. 막 뒤에 안내 막 하신 분이 밀어도 안 들어가. 그러니까 운전기사가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가다가 중간에 한 번씩 핸들을 흔들어. 흔들면 왔다 갔다 하면서 자리가 생기거든요. 브레이크도 한 번씩 잡고 그래요. 그러면 사람이 뒤로 밀려가거든요. 그렇게 학교를 갔단 말이에요. 내가 저걸 못하면 학교에 지각하거든요. 이건 선택의 여지가 없는 거예요. 내가 저기에 매달려 가더라도 내가 타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학교만 가면 되니까. 천국이 그런 것이에요. 내가 저 사람 옷자락이라도 내가 발끄러기 잡고 내가 따라 들어가겠다라는 심정, 내가 이 사람을 좀 머리카락으로 자꾸 끌어들이겠다라고 하는 그런 심정으로 천국으로 들어가는 게 중요한 거거든요. 여러분, 천국은 내가 저 사람 바지가랑 잡고 따라왔다고 해서 너 꼴등이야? 말하지 않아요. 천국은 1등, 2등, 3등이 없어요. 천국 문에 들어서면 모두가 다 공평한 거예요. 모두가 평등한 거예요. 천국에서도 1등, 2등 나눈다면 그런 천국 나는 안 가고 싶어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 땅에서도 그렇게 1등, 2등, 3등, 큰 교회, 작은 교회, 더 작은 교회, 그래, 그것 때문에 스트레스 받는데 천국에 가서도 너는 열심히 했으니까 금집, 너는 은집, 너는 동 한다면 천국, 나는 그런 천국은 가기 싫어요. 천국은 그 문만 넘어서면 모두가 평등한 곳이 천국인 거예요. 그 천국으로 끌어들이십시오. 그 문은 누구나 들어올 수 있는 거예요. 누구나 구원하시기 위해서, 누구나 구원받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게 하셨단 말이에요. 그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는 자마다, 그 주님의 십자가를 느끼는 자마다, 그 예수님을 마음에 품은 자마다 누구나 구원받게 된다. 우리는 이 사실을 믿고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생명줄을 던져주셨어요. 그 넓은 계곡에, 깊은 계곡으로 한없이 추락하는 그 우리를 그냥 버려두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생명줄을 던져주셨어요. 우리는 그 생명줄을 잡고 우리는 겨우겨우 반대편 언덕으로 올라갔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 생명줄을 나 혼자만이 간직하고 아이고 겨우 살았네 하고 나만 만족하고 있으면 될까요? 안 될까요? 우리는 그 생명줄을 또 다른 사람에게 던져줘요.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지금 곧 건지어라. 할렐루야. 생명줄, 그 생명줄 우리가 타고 있는 건 뭐예요? 제가 늘 말하는 거, 우리 교회는 뭐 해야 되는가?
구조선이 되어야 된다. 구조선이 된다. 구조선은 뭡니까? 지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건져내는 것이 구조선의 역할인 거예요. 그래서 저는 가급적이면 우리 교회가 방주와 같은 교회가 되지 않도록 저는 그 기도를 별로 그것도 뭐 틀린 건 아니지만 저는 그것보다는 구조선이란 말을 더 좋아해요. 방주는 하나님이 정하신 사람들 되고 문이 닫혔잖아요. 물론 그게 구원의 방주의 역할은 하지만 그것보다는 여러분 구조선은 지가 원하든 원치 않든 건져내는 것이 구조선의 역할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가 그런 구조선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그 구조선에 타 있는 그 구조원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지가 원하든 원치 않든 막 건져내야 되는 거예요. 건져내야 되는 거예요. 어디를 향해? 천국 가는 그 선으로. 여러분, 우리는 이 줄을 잡고 천국에 가지만 주님은 우리가 그 줄을 놓지 않고 함께 천국으로 갈 가족과 이웃에게 그 생명줄을 다시 던져주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가족 또 이웃, 친구 중에 아직도 우리 예수님을 모르는 분은 누구입니까? 그들을 향해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려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기회는 일주일밖에 남지 않았다라고 하는 그 심정으로 함께 천국문을 열고 영생에 있는 길로 들어설 수 있도록 우리는 부지런히 눈을 부르키고 여러분 그 영혼들을 건져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반드시 복음을 전해야 되는가? 두 번째는요, 세상은 지금 파수꾼인 우리의 외침을 절박하게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건 영혼의 긴급성, 복음의 긴급성이라고 말할 수 있죠.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에 보면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뭐가 있다 그랬어요? 심판이 있다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땅의 삶은 영원하지 않다라는 것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아까 나레이션을 통해서도 이야기됐죠. 노후를 위해서는 보험도 들고 이것저것 많이 준비하면서 정작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는 준비하지 않는다. 이 땅의 삶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에게는 피할 수 없는 영원한 심판이 기다리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스겔 3장 17절 18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 에스겔 선지자에게요 특별한 사명을 불어넣어 주셨어요. 그게 뭐냐? 내가 너를 이스라엘 민족의 파수꾼으로 세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파수꾼으로 세웠대요. 그러나 내가 하는 말을 잘 듣고 너는 그들에게 내가 전한 말을 그대로 전해라 라고 하는 사명인 거예요. 그러니까 에스겔이 받은 이 사명, 파수꾼이라고 하는 사명은 뭐냐?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 말씀을 있는 그대로 전하는 사명. 그것이 바로 파수꾼의 역할인 거예요. 사람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 말씀을, 그 명령을 전해야 되는 것이 파수꾼의 역할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내가 악한 사람을 향해 너는 반드시 죽을 것이다 라고 말하면 너는 그대로 그에게 경고해야 한다. 만일 그렇지 않으면 그 악한 사람은 자기 죄 때문에 죽겠지만 나는 그 사람이 죽는 것에 대한 책임을 너에게 물을 것이다. 파수꾼인 너에게 물을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파수꾼으로 세웠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 믿으면 천국 가는 거, 지옥 가는 거예요? 아니죠. 예수 믿으면 천국 가고 예수 안 믿으면 이게 진리거든요. 우리는 이것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듣든지 아니 듣든지. 예를 들어서 이제 옆에 있는 이 A라고 하는 사람에게 우리는 이것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여보시오, 예수님을 믿으면 천국 가는 것이고 예수님 믿지 않으면 당신 지옥 가요. 이걸 전해야 되는 것이거든요. 근데 우리가 이 사람에게 전할 기회가 여러 번 있었지만 한 번도 전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이 사람이 이제 죽었단 말이에요. 그럼 이 사람 어디 갈까요? 지옥 가는 거예요. 뭐 생각할 여지가 없죠. 예수님 안 믿었으니까 지옥 가는 거예요. 이 사람은 자신의 죄 때문에 지옥 가지만
궁극적으로 하나님은 누구에게 그 책임을 묻겠다는 거예요? 나에게 묻겠다는 거예요. 네? 나에게 묻겠다는 거예요. 내가 이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는 그 죄를 나에게 묻겠다는 거예요. 와, 놀라지도 않으세요, 여러분들은? 놀라지도 않으시네. 저는요, 이 말 들으면 막 두려운 거예요. 이 사람이 지옥 간 것에 대한 책임을 나에게 묻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전해야 돼요? 전해야 돼요? 그래요, 전해야 되는 거예요.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가 마음에 그 복음을 받아들이든지 받아들이지 않든지 우리는 전해야 돼요. 예수님 믿어야 됩니다. 예수님 믿어야 천국 갑니다. 라고 그렇게 우리는 전해야 되는 거예요. 전할 기회가 여러 번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나의 게으름과 나의 나태함과 나의 무능력이 그걸 전할 기회를 놓쳐버린다면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이런 책망을 받게 될 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모두는 영원한 생명을 아는 파수꾼으로 부름받았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만약 파수꾼이 위험을 알고도 외치지 않는다면 그 죄의 책임은 파수꾼에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행복축제가 일주일 남았다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우리가 사랑하는 이들의 영혼이 심판을 향해 가고 있음을 깨닫고 외칠 수 있는 결정적인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라는 뜻입니다. 어느 교회 청년이 목사님에게 찾아와서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목사님, 사람이 죽기 직전에 단 몇 분만이라도 회개하면 천국 갈 수 있죠? 라고 물었어요. 우습죠? 목사님 찾아와 이런 질문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그럼 그렇고 말고 라고 말하니까 이 청년이 안도의 한숨을 쉬면서 야, 다행이다 하면서 이제 기쁜 마음으로 돌아가려고 했어요. 그러자 목사님이 그 청년의 뒤통수에 대고 마지막 한마디를 했습니다. 그런데 형제는 자신이 언제 죽을지 그 정확한 시간을 알고 있나요? 라고 그렇게 말한 거예요. 그 말을 들은 청년이 깜짝 놀란 거예요. 그러면서 목사님이 다시 이런 말을 했습니다. 형제, 그러니 지금 바로 준비하시게나. 그것이 가장 현명한 길이라네 라고 그렇게 말했다고 해요. 이 청년의 속셈은 뭐였어요? 실컷 놀고 즐기고 다 즐기다가 죽기 전에 예수님 용서해 주세요.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습니다. 라고 하겠다라고 하는 속셈이에요. 그런데 이 목사님의 말은 뭐예요? 네가 언제 죽을지 아냐? 모르냐예요? 그 말이에요. 여러분, 언제 죽을지 아세요? 모르죠. 나 죽겠네 하면서로 오래 살잖아요. 그죠? 아이고, 빨리 죽으면 좋겠죠 하면서도 네, 빨리 돌아가세요. 그러면 기분 나쁘죠? 그래요. 이게 인간의 마음인 거예요. 우리는 언제 죽을지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내일은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 아닐 수 있어요. 여러분 내가 내일 이렇게 숨 쉬며 살 수 있다라고 여러분 장담하지 마세요. 어찌 될지 모르는 거예요. 여보, 나 다녀올게. 그 인사가 마지막 인사가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분들 종종 봤어요. 운전하고 가다가 그 자리에서 심장마비가 와가지고 그 안에서 죽음을 맞이하는 그런 남편들도 봤어요. 내일이라고 하는 시간이 우리 것이 될 거라고 하는 장담하지 마세요. 다음번에, 나중에 라고 미루고 있는 영혼은 여러분 가운데 없습니까? 우리의 침묵은 그들에게 영원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적이 쳐들어오고 있으니 빨리 싸울 태세를 갖추든지 아니면 빨리 피하라고 외치는 파수꾼처럼 어둠의 그림자가 엄습해오고 있으니 빨리 예수님 믿어서 구원을 받으세요 라고 그렇게 우리는 지금 외쳐야 하는 것입니다. 내일은 보장되지 못합니다. 내일은 알 수 없습니다. 지금 전하지 않으면 저 영혼 끝까지 한 번도 예수님에 대해서 듣지 못하고 지옥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내 아들이, 내 자식이, 내 손주가, 내 친척이, 내 형제와 자매가 한 번도 예수님에 대한 복음을 듣지 못한 채 지옥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천국 가고 싶으십니까?
이런 마음으로 천국 가시겠습니까? 여러분, 파수꾼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왜 반드시 우리는 이 복음을 전해야 되는가? 마지막 세 번째는, 전도는 구원받은 우리의 가장 큰 축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에는요, 공짜가 없어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명령하셨을 뿐만 아니라 복음을 전하는 자에게 임하는 놀라운 축복과 능력도 약속하셨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많은 전도 간증자들의 그 간증을 들어보면 결론은 그거더라고요. 자신이 전도를 하는 가운데 자신의 많은 사비를 털어서 막 전도를 했어요. 그러니 마지막은 결론은 굶지 않고 하나님이 몇 배로 더 주시더라라는 그러한 결론을 늘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전도는요, 공짜가 없어요. 하나님의 일에는 공짜가 없단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투자한 만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한 만큼 하나님은 그보다 더한 것을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이에요. 아무것도 안 하면서 왜 하나님 나에게 복주 안 주냐고. 여러분, 그런 생각을 버려야 되는 거예요. 전도는 누군가에게는 부담스러운 일로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구원받은 우리가 누리는 가장 큰 축복이고 특권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전도할 때 성령의 역사가 나타남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전도할 때, 한 영혼이 돌아올 때, 누가복음 15장 7절 말씀에 비하면 복음으로 한 영혼이 주께 돌아올 때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한 큰 기쁨이 있다라고 그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한 영혼이 돌아오는 것이 너무 큰 기쁨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전도의 사역을 감당할 때 우리는 그리스도의 참된 제자로 살아가며 우리의 신앙을 가장 건강하게 성장해 나아가도록 하는 도구가 될 것입니다. 천국에 갈 때 나를 통해 구원받은 이들과 함께 그 기쁨을 누린 것보다 여러분 더 큰 축복이 어디 있습니까? 내가 전도해서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을 전도해서 그 사람이 훈련받고 양육받아서 교회에서 봉사자가 되어서 함께 천국 가는 그 기쁨, 여러분 그것보다 더한 기쁨이 어디 있냐고요. 바닷가에 있는 등대는 자신이 바다의 생명을 구하는 임무를 가졌다고 해서 불을 켜는 것에 대해서 결코 여러분 부담스러워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불을 밝히는 것이 등대의 존재의 목적이자 가장 큰 기쁨일 것입니다. 만약 등대가 불 켜는 것이 귀찮다고 해서 등대가 불을 켜지 않는다면 그 등대를 아무리 수십억을 들어서 멋지게 만들었다 할지라도 그 등대는 무용지물이 되고 마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은, 우리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어두운 세상 바다에, 세상의 어두운 바다에서 영혼들을 천국으로, 천국 항구로 인도해야 될 빛이자 등대라는 사실을 놓치지 말아야 되는 겁니다. 전도는 비록 부담이 아니라, 그래서 부담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해 주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가장 영광스럽고 축복된 것임을 우리는 놓치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빛을 비출 때 등대인 우리 자신도 가장 빛나고 가치 있는 존재가 된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오래 믿었고 예수 믿는 가문의 가정이고 내가 교회에서 어떤 직분을 맡고 있고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러나 내가 그러한 직분을 맡고 있어도 세상에 향하여 빛을 발하지 못하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교회에서는 별로 아무것도 한 일이 없지만 내 몸은 쇠약해져 가지만, 그러나 세상을 향해서 어쨌든 이 복음의 빛을 비추려고 몸부림치는 그런 사람을 하나님은 더 가치 있는 존재로 여겨주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행복 축제라는 이 좋은 기회를 통해서 정말 우리가 예수님께 받은 사랑을 나누고 또 우리 자신이 사명 감당의 축복을 누리는 그런 복된 한 주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혼자 천국 갈 수 없습니다. 여러분, 천국 혼자 가시렵니까? 천국 혼자 가시렵니까? 우리는 천국 혼자 갈 수 없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소원이 아니에요. 우리가 혼자 천국 가는 것, 이건 하나님의 바람이 아닌 거예요. 영혼의 긴급성이 우리를 재촉하고 전도는 우리의 가장 큰 축복이기 때문에 천국 혼자 갈 수 없는 겁니다. 이제 행복축제가 일주일 남았어요. 제가 왜 이렇게 간절하게 간곡하게 부탁을 할까요?
그냥 여러분 남 일처럼 생각하지 마시고 내가 이번 기회에 한번 내가 해보겠다 라고 하는 그러한 굳은 심정으로 한번 해보시라고요. 미루었던 전도 대상자들의 이름을 가슴에 품고 간절히 기도하면서 용기를 내어 초청할 시간이라는 것 여러분 다시 한번 마음에 깊이 새기시길 바랍니다. 그 여러분 주보에 제가 뭘 넣어드렸어요? 일주일 특별한 기도 제목 여러분 주보에 그래서 넣어드렸어요. 사실은 제가 일주일 동안 우리 교회도 특별 새벽 기도회라는 걸 해볼까 하려다가 시험 드실까 봐서 제가 그러지 못하겠고 그래서 일주일 동안 매일매일 기도하라고 여러분 제가 일주일 동안 특별한 기도 제목을 넣어드렸어요. 그리고 저희 우리 교회 유튜브에 오시면 제가 또 녹음까지 해가지고 유튜브로 또 올려놨어요. 눈으로 읽고 귀로 들으면서 여러분 틈나는 대로 기도하십시오. 내가 이것을 책을 못 가지고 다녔으면 늘 그 유튜브를 통해서 기도 제목으로 들으면 따라가면서 함께 기도해 보시자고요. 일주일밖에 남지 않았다는 마음으로 간절히 틈나는 대로 기도함으로 여러분 우리 일주일 남은 행복 축제를 잘 준비해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천국 혼자 갈 수 없잖아요. 이 한마디가 우리 마음을 움직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번 축제를 통해서 함께 구원의 기쁨을 나누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축복의 주인공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